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총과 또 영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개인적으로 태국과 또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간혹 선교 편지를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교사님은 많게는 5장, 어느 선교사님은 3장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오시는데요. 저는 그 선교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다 읽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5편의 그 편지 중에 하나만 읽었다면 앞뒤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상황과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그것처럼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편지를 읽을 때는 앞에 부분만 잘라서 요 부분만 잘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편지를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긴 편지를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는요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한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편지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좀 로마서의 앞부분의 말씀을 간략하게 잠깐 다시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으로 바울은요,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요약하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유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기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변호해도 모든 인간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인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 아래 서 있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장인데요. 그러기에 아담이 사망의 효력을 발휘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효력을 발휘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율법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렇듯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하여서 통치의 영역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요, 사단의 통치를 받던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권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고백하는 주권의 전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6장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6장 첫 부분의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요, 단호하게 15절에 대답합니다. 첫째,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더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요, 그 질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 아닌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죄가 용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섬기든지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요. 법 아래에 있으면서 법을 섬기든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은혜 가운데 섬기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이제 죄의 지배 안에서 제 지배 아래 있던 것이 벗어나서 다시는 죄의 권세, 죄의 종노릇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죄의 영역 안으로 다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죄는 그 순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는 노예를 삼게 되고 다시 속박하게 됩니다. 사람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본문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마음의 괴로움도 없고 반대로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16절의 말씀처럼 결국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 우리를 속박하고, 그 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들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21절을 볼까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또 23절을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죄가 가져온 그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느냐? 그 은혜를 무기 삼아서 죄를 짓는 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의 종으로 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로마 사회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종은 그저 재산의 일부입니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이 A라는 주인을 섬겼는데 그 A라는 주인이 이 종을 B에게 팔았으면 이제 그 종은 주권이 없어요. 그냥 B라는 종에게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A에서 B라는 주인이 바뀌어졌으면 이제 B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19절에는 우리는 옛사람으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것이 주인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전에는 불법과 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불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 이전에는 죄와 관계에서 불법과 부정의 그것들을 낳았다면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요, 신적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요, 동일하게 빌립보서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디면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견딘과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위에 방해가 있어도 순종함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의 선물이 바로 마지막 절은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뀌어졌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먼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고요, 성도의 견인, 즉 견딘과 인내로 영생의 선물을 받은 한 사람의 예화를 하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네 청소부였던 그는 50살이 넘도록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아꼈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아들은 교교 시절에 학생 회장을 맡을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쓰레기와 씨름하면서 고달픈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소위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던 아들이 과속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들이 대문을 활짝 열고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아들 살려내. 그는 하늘에 대고 악을 쓰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서 그는 교회 목사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목사를 폭행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를 안방에 눕혀놓고 그가 깰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몇 번 더 그는 술을 먹고 목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 설교를 하던 목사는 뒷자리에 연신 눈물을 훔치는 그 청소부를 발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그는 목사의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믿던 예수를 지가 대신 믿어볼랍니다. 아들이 떠난 후 아들이 말해줬던 예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아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청소부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아들과 함께 믿었다면 좋았을 걸 하며 생각하고 못내 아쉬워했지만 아들이 전해준 예수 덕분에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었지만 아들이 전해준 예수 덕분에 가장 소중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들이 하늘에 있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그는 청소부로 살아가지만 이전과 다르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힘든 삶을 하루하루 인내하고 견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그 영생의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어쩌면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견딘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에는 하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어렵고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지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복이 수없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그 주인된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견딘과 인내가 더 필요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세상의 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은혜 받는 자로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영생의 산물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재정과 환경과 관계와 건강으로부터 오는 고난 앞에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